찾으신 줄 알고 줄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소위 종교생활 또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는 어디 사회 분야이든 또 어떠한 문화이든 평균치라는 것이 있고 또 고급스러움이라고 하는 이제 차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에도 그냥 평범하게 아무리 평신도이든 또는 목회자이든 간에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평균치에서 믿는 그런 차원이 있는가 하면은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좀 더 차원이 있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종교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구촌의 삶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의 해소 혹은 미래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자신을 좀 더 편안한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 형태로서, 그러니까 지구촌의 삶의 선상에서 필요에 의한 그런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생각을 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으로서의 어떤 그 나름대로 합당히 여기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그러한 것보다 신비감에 또 취해서 또는 수도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자기의 삶을 또 색다른 패턴으로 영위하겠다. 뭐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 신비주의나 기복적 신앙의 그 문화적인 형태나 또는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영위하거나 간에 대개의 경우 공통된 것은 우리가 그 받게 된 이 삶에 있어서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은 삶을 좀 더 신비롭고 좀 더 사회적으로는 행복하고 좀 더 우리 삶이 정신적으로 풍요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 끝에서 종교가 만들어졌고 또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극소수의 그런 신비주의라든지 그런 그 세상을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풍요나 삶을 더 풍요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그런 또 종교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종교는 시상생활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또 더 잘 살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의 종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정신으로 이제 예수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지금 틀렸다 어떻다 하기 전에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상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상에 대해서, 또 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차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배우고 듣고 공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쭉 살아가는, 좀 더 잘 살아야 되겠고 성화되어야 되겠고 하는 것은 일단 차후의 문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야 하는 내 영혼과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 기본적 영생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냥 상태로 쭉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또 경험적인 여러 세월 동안 연구를 하고 결론이 뭔가 하면, 구원은 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의 지식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믿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도 은혜지만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의 생활로 쭉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상을 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일생을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바의 결론은, 사람의 의지나 선행이나 어떤 사람의 감성이나 사람에게 원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어떤 성격과 어떤 교육과 어떤 환경적 요소를 갖춰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여건이 결코 구원을 받는데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일에서만은 사람을 놓고 인격적인 평가를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에 한해서는 꼭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픈 자든 건강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지식이 많이 있든 없든 간에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원인 적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식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유식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의 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의 의지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이 없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꼭 같은 은혜로 공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시편 32편 1,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 같은 죄인이라 하신 이 지구촌의 인생, 언제 태어났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 간에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를 어떤 수도,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가려 주신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령 높은 산, 낮은 산, 민둥산, 나무가 숲이 우거진 산 할 것 없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천 초목이 참 수려한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 가끔 윗지방에는 눈이 오는데 아래지방은 눈이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눈이 와서 덮어진 상태와 눈이 오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상태를 보고 땅에서 어떻게 한 일은 아니잖아요. 덮어줬으니까 희게 보일 뿐인 거죠. 천지가. 그런 겁니다. 같은 산이고 들이고 같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눈을 부어서 눈을 내리게 하셔서 천지를 하얗게 하셨다는 것 뿐이지 전혀 이 땅에서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자연 현상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들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니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 사람 참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싶은 사람이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흉악한 살인 강도가 어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지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적어도 종교 심리학적으로, 또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도 추측컨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획득은 적어도 개인적으로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런 정도로 깨우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늘 항상 충만한 은혜에 감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그 비교 종교학적으로나 또는 영생구원과 지상에서 수많은 철학과 종교와 대조해서 볼 때에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러한 놀라운 영생 부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해서 신비로운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닌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속죄와 이 놀라운 은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빠져나온 것보다 더한 거예요. 애를 쓰면 홍해를 배를 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장면은 도저히 성경에서 그 어떠한 사건들이나 그러한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도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이렇게 양자로 삼으신 이 사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조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신 기적들이나 이적들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누구라도 합심해서도 할 수 없는 지옥 가야만 하는 이 틀림없이 사람은 나면 죽잖아요. 이 죽음을 그 어떠한 의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죠, 우리가. 근데 이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약속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 싹이 날 때 이렇게 열매가 처음 보일 때가 있어요. 농사를 하다 보면. 그럼 그것만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고 첫 열매고 그 다음 이제 여기저기에서 막 우후죽순처럼 막 이제 열매가 막 솟아나죠. 첫 열매. 그런 뜻의 첫 열매라는 거. 예수님께서 간격은 있지만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부활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첫 열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독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표현이. 그래서 그러한 부활의 미래를 우리가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은 세상의 그 어떠한 이적과 기적과 천재지변의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이 깨달음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의 감정적, 지성적, 그리고 현실적 상황을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여러 형태로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 처음에 나오는 씨뿌른 비유 다음에 보면 어떤 농부가 남의 집의 밭에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개간하다가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묻어놓고, 아마 뭐 그렇게 섬세하게는 안 돼 있지만 그 보화를 건지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의 집에 일하는 사람이 그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가난했다는 얘기인데, 가난했던 말았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전 소유주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법적인 것을 따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 전부를 올인해서 그 밭을 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밭을 살 때 이득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부활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자신을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충성을 한다 할 때 목사가 이제 권면을 하고 또는 가르칠 때 듣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가 잘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순종을 하고 우리가 목사가 기도를 하며 또 기본적으로 교회 상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한 신학적 바탕 위에서 또 기도하고, 또 어떤 개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 태클을 걸면 태클을 걸고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말을 하세요. 목사가 그만큼 조심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하는 말만큼 이렇게 대화가 될 만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버릇이 되어서 거부를 해버리면은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치실 때 올라가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가 섭득하기에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의 삶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그걸 닮아서 말을 할 때에는 깨우쳐서 말을 하는 것과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깨우치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깨우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거지만 주님께서 어떤 이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전달은 가능해요. 전달을 할 것이냐 정언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전달을 하는 것으로는 사실 좀 약하죠. 생동감 있는 설교는 아닙니다. 전도일 수는 있어도 정언은 안 돼요. 증거하고 정언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것을 확실히 그렇더라, 확실하더라 하는 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험도 동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는 적어도 인상적이고 적어도 통계에 의해서 나름 확인이 되어야 전달받는 사람들이 긍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주님의 교훈에 다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만이 능수가 아니고, 그래서 더 고급스럽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배워서 상당히 그 논리적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살아보면 별 필요도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기억도 안 나고 적용도 하나도 안 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득할 것이냐는 것을 좀 더 새롭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항상 개혁을 했었어요. 개혁을 하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조직되어지고
또 설명되어지니까 그러한 교회의 문화가 자꾸만 세속화될 때에 자꾸 중도에서 이렇게 개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늘 부단히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어떤 면에서 성화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본래 잡혀있던 룰에서 벗어나 있는 뭐 어떤 행동과 생활이 이렇게 보일 때에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공동체 교회가 사회에 비칠 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감각이 살아있을 때 참 중요하죠. 감각도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감각이 있을 때에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생활로 이제 좀 억지로라도 막 바꾸고자 하는 것은 바로 회복, 성화의 어떤 하나님 행성으로서의 어떤 갖춤을 자꾸 이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거든. 그걸 이제 공동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교회의 역사적으로는 종교 개혁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나 또는 개인의 성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성찰 운동이나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신 것이 사실은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오늘날 현실적으로 신자들이 뭐 그런 미혹을 받거나 특별히 이단들의 그런 이적이나 또는 신비적인 일에 대해서 아주 심취하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좀 갈등을 얻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자체에서 도저히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큰 일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라든지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려가던 물도 안 흘러갔거든요. 그게 답이 되느냐고요. 태양이 머물렀고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 옷이 헤이지 아니하였다. 이런 일들을, 그리고 여리고성을 뭐 뱅뱅 돌다가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들은 합당하지 않거든요. 세상 역사에 있어서는 도저히 세상 역사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을 한 부분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성경을 믿고 그러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면, 성경 전체를 다 믿는다면 그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사실이었다는, 우리가 지금 경험 못 했고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은 일단 사실이었다는 거죠.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랬을까? 뭐 그런 의문되는 일들이 세상에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순신이 시대에 썼던 칼이라고 하는 그 칼을 보았는데, 보통 사람의 신장에서는 허리에 차고 이렇게 뺄 수가 없어요. 길어서. 그리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작대기 이렇게 움직이듯이 사람을 치고 칼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떤 힘이길래 사람이 저 칼을 들고 휘둘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말이죠. 가령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지혜롭게 그렇게 했던, 뭐 선풍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뭐 이런 음식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참 지혜롭게 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지구촌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의 어떤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그런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성경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요라고 해서는 아니 되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아멘 한다면, 그래서 행동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구약의 일들과 앞으로의 일들도, 저 그리스도 나타나고 대환란이 있고 사후의 세계의 영생으로 이어질 다음 세상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믿고 예수교인이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안 믿고 예수만 믿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믿어라 하실 때는 그 사람 얼굴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모세의 글에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 다 인용하셨어요. 즉 구약의 말씀 모든 사건 사실을 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도 하셨거든요. 내세에 대해서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이단들도 있고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참 머리가 좋구나. 원래 이름이 베드로는 시몬입니다. 시몬아 니는 참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맹랑하냐. 정말 제대로 알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구원을 시켜놓으시고 우리에게 복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잘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일까? 금과 명예와 어떤 기회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 복이기도 하지만 한시적인 세상 잠시 살다가 죽을 때에 그 복은 다 두고 갑니다. 다 소모를 하고 가요. 그런데 영생의 복은 지금부터 그것을 간접 경험을 하지만은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복이다가 보니까 우리가 대칭해서 보면 진짜 복은 영생인 거죠. 영생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 얼마나 혜택을 누려보았자 또 기적을 얻었다고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사형은도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 기간 동안 기다려요 원래.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맛있는 것을 주고 또 옷을 주고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기쁨일까요? 어디까지 기쁨이 될까요? 그와 같은 거죠. 그 사형수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죄 석방하는 겁니다. 특사로. 그렇잖아요. 모든 것 정황이 도저히 추록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의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감동받고 법정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봐주자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추록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눈에서 우선 눈물이 나기 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와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내가 왜 추록을 하게 됐는지.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내 대신해서 사형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사람이면 그게 인간이면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 뭐 때문에 죽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현장 답사도 해야 되겠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는 관념이나 수도하는 차원의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실 참여 종교고 불교와 같이 탈문화적인 이런 도나 닦는 이런 수준은 아니옵시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뭐 만드는 것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 정치경제 사회 문화에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개량되고 발전되고 유익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최고 잘 살거든요. 통계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뭐 그걸 위해서 생긴 교회는 아니지만 그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왜? 옳으니까요. 옳은 지혜니까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에 대해서 내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내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그 감각이 없죠, 사실은. 내가 뭐 잘못해가 뭘 대신해 죽었는가. 이건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면
나의 죄악을 위하여 돌아가심이 계속해서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여야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울 정도로 감사하다는 이 표현으로는 말로서 할 수 없어서 일생을 그분에게 헌신하기로 하는 겁니다, 본래. 그런 뜻에서는 계시적으로 소명을 받아야 충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입장이 다 같습니다. 마음을 내가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심판이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그 가진 고생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한 어떤 그 사실적인 이 상황 이해를 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회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의 보혈의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자는 자기가 많이 회개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나 어떤 그 주문 외우듯이 해가지고서 하는 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심리적 차원이나 뭐 깜짝 놀래가지고서 뭐 기적을 보고 놀래서 그다음부터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상황 이해를 제대로 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을, 죄된 모습을, 죄의 씨를 보고 회개하고 어쩔 수 없이 뒤져야 하는 본인에 대한 인간 영혼의 실존을 감각을 했을 때,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두려울 때, 비로소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미래의 나, 그런 오늘의 나를, 그런 과거의 나를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당했다. 날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심리적인 효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심리적으로 위로하고 품어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즘 뭐 치유 하는데 사람이 어떤 말로서 어떤 분위기로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그 실질적인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학이라는 게 없어요, 본래. 어떤 사람들이 성령운동을 한다, 어떤 날.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운동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뭐냐?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시려고 했어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령 자체 운동이 조금 미습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 보혈의 충만이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당신의 주권의 충만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운동을 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명시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성령운동이다가 아니고, 방언은 못했는데 일제 때에 태양신 보고 절 안 하다가 죽은 사람이 성령운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된다고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신비로운 가장 큰 계시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지성이, 양심적 가치가,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교회 내부에서 화기애애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니라도 테두리 밖에서도 얼마든지 교통이 되는 이야기들, 그런 교양과 사회관계의식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결국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상태로 쭉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은 상이 없어요.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원죄 이후로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조작을 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땅 쳐서 엉겅퀴가 나게 하고 세상 살기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죄의 벌을 받고 살아가는 지구촌입니다. 우리가 살아보건대
전쟁이 있을 만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벌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평화롭고 복되게 살려고 소위 하고자 하는 생각이 과학이고 철학이고 나아가서 종교이기 일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계속 연구하고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병을 앓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서 세계가 다 혼란스럽고 힘드냐. 근본을 모르니까 자꾸 연구를 우리 사람들이 맞대어서 하려. 육자회담이다, 북미회담이다 하는 이런 뉴스를 나는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게 아니다. 답은 지금 저게 아니다. 그렇죠? 진짜 근본적인 답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어떻게 걸리든 우리 교회가 북한에 선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잘 될 것,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회담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남북의 관계라든지 세계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개입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벌받을 일이 많길래 이렇게 안 풀리고 나라가 이런가? 우리가 미처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에 힘든 것도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그랬다면 일반적인 처참함들, 힘든 일들도 죄로 말미암아서 매를 치는 일이 90% 이상입니다. 특별한 뜻 없이 그렇게 안 해요. 지축도 흔들고 사람도 갑자기 많이 죽고 병들고 온 지구촌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지 우연 발생이 아니올시다. 교인들이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은 교회에 있고 우리가 알아서 내가 의사니까 병을 잡으리라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 기쁜 일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에 대한 이 근본적인 사유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치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큰 좋은 일이 있을 때 근원적으로 내가 그랬다, 누가 그랬다, 사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치실까? 또 하나님께서 꼭 쳤다고 볼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사탄이 시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100%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8, 90%는 기도를 받고 있는, 기도해주고 있는 대상, 저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도 잘 믿는 가족인데 이상한 아들이 하나씩 나올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섭리가 있어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것만 가지고서 고틀머리로 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크게 봐야죠. 넓게 보고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꾸미시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기도함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특별한 삶의 처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두뇌를 이제 써서 머리를 싸매서 연구를 해가지고 과학하고 이래서 어떻게 용의주도하게 발전시키고 편리하다. 편리한데 또 왜 또 어려움이 있지? 또 발전시키고 이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생활의 발전이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좀 지혜로운 말씀들 3년 동안 하셨으면 주실만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해라. 죽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또 어떤 조작을 할 수 있는 창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암담한 미래에 대한 것을 도전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구촌에 오셔서 이 문화생활에 대한 삶의 과정에 있어서
첫째 시도해야 될 처술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도 생활은 예배 생활과 연관이 직접 되죠. 예배를 자주 빠지고 기도 생활을 자주 빠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쭉 가다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받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매를 맞을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세상에 없는 어떤 새로운 삶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피로 충분 조건에 문화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능한 잘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고 죽을 것이다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잘 되어지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함으로써 삶을 영위하고 성취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나님 영어 공부하기 싫으니까 영어를 금방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되지도 않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는 갑자기 남의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 특별한 일에는 그런 일이 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문화생활에 대한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게으른 놈은 하나님은 하지 않아도 그건 뭐 세상적으로도 혜택이 없는 것이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구해서 얻고 살아가는 처수를 해라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된다. 그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기본적 양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바랄 수 없는 것을 이제는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랬다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될 수 없는 일을 100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90세 할머니가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허락이 있어서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고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교회를 나간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가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지금 신앙은 그거를 간다 하면 불신자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선 일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모든 삶 자체가 다 사실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험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기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일들을 보이려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려면은 교회 생활에 애착을 많이 가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간과 몸과 마음을 투자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없이 가만히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간증을 하고 집회하는데 무슨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에 대한 경험담을 들을 때에 특이하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내용이 뭡니까? 대단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길에서 노는데 하늘에서 빛이 확 내려와서 믿어라. 그래가 믿는 사람 없어요. 어떤 열심 가운데서 상황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차원이라는 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 이 마지막 번째 이 바울이 말한 대로 내세의 상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것. 참
최고의 차원에서 예수 믿는 생활이죠. 이 신앙생활은 이미 물론 구원받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는 이 문화생활에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것들을 또는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고 또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다 써버리나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올인을 할 때, 그리고 미련 없이 세상에서 뭐 잘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그런 감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희생을 시켜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는 순교적 신앙자죠. 그래서 매우 감성적인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에 걸려듭니다. 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되지? 또 뭐 이런 환란이 있으면 뭐 또 엉뚱한 생각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을 바라보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상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대단하죠.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사고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저히 남이 봐도 저 집에 벌 받을 일이 없는데 왜 저렇지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욥처럼. 그리고 환란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했던 모세와 같이 상황이 안 맞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지금 걸려든다라고 하는 죽음이 앞에 놓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계시받은 사람도 물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받은 사람들도 다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죽음을 보고도 올라갔던 사도 바울. 그런 겁니다. 알고도 뻔히 핍박을 받는 걸 알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저 사람 뭐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 할까는 나에게 욕하겠지 알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더라도 그것을 이미 감지하고 나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세상을 만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 그건 내 자신이 아니거든요. 이미 자신이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각오하면서 살아가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궁극적으로는 다 죽게 되는데 영생의 나라에서 살 때에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 놀라운 상을 주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태양과 별과 별들의 그 빛나는 달과 이렇게 빛나는 그 빛의 정도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기뻐하며 자신이 당당하는 놀라운 어떤 그 영광을 입히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상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만하면 선교 많이 했다 할 정도의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의 심정은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다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할 때에 자기 표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좀 깨름칙하고 이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절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마태 6장 5절과 6장 16절에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도 한 단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투하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세상에서 상을 다 받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큰 맹점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가치 이념으로 나사렛 전통당에 나온 예수는 그렇게 별 시덥지 않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관망을 하는데 사람을 보는 평가의 기준 이것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직접 와가지고 메시아가 말씀한 우리는 뭐 전해 듣잖아요. 근데 직접 와가지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참 좋은 호기였어요. 그때의 그 은택을 빨리 받아야 했었는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냥 놓치고 말았죠. 그뿐만 아니고 멸망을 받았죠.
바울은 본문에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처히 걸어간다? 아니에요. 달려가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들을 게 있는 자만 듣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늘나라에 내 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독하고 엄밀한 겁니다. 해명을 하질 않아요. 자꾸 해명을 하면 그 상을 내가 다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념이 굉장히 강하고 아주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기를. 그게 달려가는 일이죠. 달려가는 태도죠. 로마서 8장 18절에는 그랬습니다. 생각하건대 이 말은 가만히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이 하늘의 상인 거예요. 히브리 11장 35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더 좋은 부활,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즐거움과 영광과 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함께 얼른 공유할 수 있는 느낌의 세계가 아니지만은 분명히 그날에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생애, 짤막한 생애를 살면서 100년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광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고난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우리 사람이기에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면은,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딱 집어서 한마디로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하자면 말입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두 번째 사람이죠. 기도로서 응답받고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 영광을 받아버리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최고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것 외에는 다 내려놓고 마는 겁니다.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상을 대신할 수도 없고 상을 받게 할 수도 없어요. 더러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엉뚱한 짓을 하다 불법을 하고 그래서 엉뚱하게 합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돈으로 조장을 하다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이제 드러내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늘의 그 상은 더더구나 남이 대신을 할 수가 없어요. 각각 성경에 있는 대로 각각 자기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비밀로 이렇게 채우는 그만큼 영화로울 겁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자기가 다 살면서 받아버린, 인정 다 받아버리고 오해를 전부 법적으로 해결하고 다 해버린 것은 죽는 날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왜? 다 받았거든요. 영광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든 목회를 하는 목사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그 분야에서 존경을 다 받아버리면은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없는 충성과 목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게 일을 해놓고 마지막 번째 이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상을 다 받아버리면 사실상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잠시 잠깐은 자기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거는 그때는 얼마나 아쉬운지 하늘의 상을 또 봐야거든요, 사람이. 그렇다면 미리미리 작은 일에도 주님께만 알게 하고 예수님의 그 사는 법칙대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자기를 잘 감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에 바울이 말한 상을 보고 바라보는 그 신앙인이 되어서 세 번째 최고의 고단수의 그런 신앙자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상을 바라보는 신앙자로서의 차원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